오늘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입니다.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예.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우리말 이제 I wish 이래 돼 있으니까 I wish 하니까 내가 바라노라 맞죠? 근데 이게 이제 영문법적으로는 여기 가정법입니다. I wish 가정법이라고 그래서 네가 뭐 했으면 좋으련만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현재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I wish 다음에 이렇게 이 may 이렇게 조동사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구문적으로 이게 이제 가정법 구문이 됩니다. 기원 가정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기원문을 이제 하는 가정법이라고 그러는데 좀 더 설명하도록 하고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 잘못 이해되는 그런 구절, 오용되는 구절이죠.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예, 말씀 다루겠습니다. 요한 3서는 주후 90년경 사도 요한이 기록한 5권의 성경 중에서 네 번째 책이고 성경 배열로는 64번째 책입니다.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고 장수로는 이제 한 장입니다. 한 장이 전부고 절수로는 보이신 대로 14절입니다. 14절이고 단어로는 299단어, 294단어로 되어 있네요. 294단어로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299단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위에 제목까지 쳐가지고 예, 294단어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영어 킹제임 성경 기준으로 294단어이고 가이오란 사람 형제입니다. 가이오란 형제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가이오는 요한이 편지에 보면 이 가이오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편지 1절에 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형제요 이렇게 돼 있고 반복해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4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걷는 자녀 이렇게 나오고요. 복음을 들은 대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했고 형제들로부터도 증언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형제들이나 낯선 자들에게나 신실하게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가 보여준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사람이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이 이제 실명으로 나오죠.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걷는 형제 이렇게 가이오 하면 진리 안에서 걷는 형제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에서 형제를 쫓아내는 사람 사건 목자죠. 데메드리오는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 12절에 보면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았고 이랬죠.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 3서 핵심 단어는 증언이란 단어입니다. 3절, 6절, 12절에 나온 증언하노니 증언이란 단어가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한 것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교회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입니다. 형제들은 우리의 사랑을 증언할 수도 있고 악행을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평가하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사람들이 보고 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첫째는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 증언합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 양심과 이성이 우리가 어떠함을 증언한다. 첫 번째 우리 양심과 이성이 증언하고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증인이시거니와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인이 되시고 다음에 교회 지체들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우리 양심과 이성이 증언하는데 그 양심과 이성이 나는 뭐 거리낌이 없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할 것을 발견하지 못하노라. 뭐 이러면 담대함은 없죠. 담대함을 얻는데 남들이 에이 그러면 되죠. 자기는 그런데 나는 거리낌이 없는데 남들이 에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 양심과 이성은 괜찮아. 근데 양반이 막 오해를 받거나 예를 들어서 나는 전혀 거리낌 없는데 남들이 막 못된 놈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괴롭죠.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맞으면.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증언하시거냐 이러면 또 뭐 그냥 이겨나가고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또 굴복하게 되죠. 근데 이제 또 이 교회에서도 막 칭찬받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면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 아니면 뭐 가게 주인인 사람이 저는 못 쓴다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거짓말자로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좀 안 좋죠. 네, 그거 상당히 안 좋아요. 제가 인천에서 침례교 개최했는데 저는 이 아파트에서 교회까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어요. 뭐 가게도 몇 개 안 통과하는데 아니 뭐 나하고 대화도 별로 안 나눠본 가게 아줌마들하고 이 사람들이 막 날 좋게 평가해가지고 내가 그저 라면 하나 사주고 혹시 지나가다 교회에서 먹을 거면 몇 개 사준 게 다인데 그게 그래 좋아 보였는지
목사는 저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남들이 좋게 증언해 줬단 말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증언했는데 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좋게 증언해 줘 있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여기 가이오라는 사람은 교회 형제들, 나선 자들 누구나 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증언했다 이거예요. 그 가이오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남들이 우리를 증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보고 반드시 판단합니다. 저는 어떤 놈이다 이렇게 다 판단해요. 안 판단할 것 같아도 판단 안 하는 예가 잘 없어요. 자, 본문 봅니다. 1절입니다.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대상인 가이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 가이오가 성경에 몇 명 나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이 나오고 데베 사람 가이오. 사도 바울을 접대한 그 가이오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미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에게 문안하고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또 형제 구이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썼는데 보면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 있죠. 여기 이 가이오가 아마 사도 요한이 말한 이 가이오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짐작이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도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물로 침례를 준 사람이 그리스보와 가이오라는 거예요. 이 가이오하고 지금 이 가이오가 동일 인물인지 물론 몰라요. 사도 요한이 언급한 가이오는 바울이 말한 그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름이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하면서 이 각별한, 소위 말하는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애정, 극진히 그냥 사랑하는 뭐 가이오가 아니잖아요. 지금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라잖아요, 그죠? 그냥 beloved가 아니라 well beloved, well beloved 이렇게 well beloved 가이오 이랬거든요. 가이오 이게. 여러분이 뭐 우리가 이제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손자 이름 지을 때 가이오라는 이름 지는 사람 내가 잘 못 봤거든요. 피터, 폴, 뭐 별의별 이름 다 지어도 이 제임스도 짓고 제이콥도 짓고 하는데 이건 잘 못 봤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사람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그렇게 높이 평판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가이오 좋은 이름이에요. 사도 요한이 각별히 사랑하는 자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오늘 이름을 딱 찜해놨다가 다음에 누가 이름 지어달라면 가이오. 그럼 아마 안 받아줄 겁니다. 뭐 그런 이름을. 근데 가이오라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 가이오입니다. 이 짧은 편지에 지금 이 14절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에 지금 사도 요한이 4번이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1절, 2절, 5절, 11절. 그렇죠? 2절, 5절, 11절은 사랑하는 자여 이름 안 부르고 가요여 그러지 않고 형제여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그 정도. 우리는 형제간에 편지나 카드를 보낼 때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뭐 누구 어떤 장배에게 형제 이렇게 말을 습관적으로 씁니다.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에게 이렇게 쓰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에게 편지하노라 하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해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믿은 복음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날부터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진리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진리 안에서 걷는 것,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런 말씀이 딱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감이 잡히지 않고 이게 좀 뭔 뜻인지가 이렇게 좀 내 마음에도 좀 멀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감이 잘 안 잡힌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천을 못 하겠죠. 말씀은 제대로 안 깨달아지면 그건 실천 못 해요.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잘 정확히 깨닫지 못해도 그게 내 안에 이 생활에서 별로 열매가 안 맺힙니다. 앞으로 한 장 넘겨서 요한에 있어 1장 4절 진리 안에서 걷는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했노라 했죠.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다. 명령대로 걷는 게 진리 안에서 걷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아버지께 받은 명령대로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걷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걷는 것이 뭐죠? 진리 안에서 걷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냐 이말.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명령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대로 사랑한다 이거예요. 진리가 뭐냐 하면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진리,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2절로 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사도 요한은 가요라는 이름 대신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가요를 진리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2절은 이 한국의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에서 복을 비는 구절로 가장 애용되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은사주의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오순절 은사주의는 다 아마 이 구절을 그 요절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이걸 이제 평생 이걸 써먹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삼중 축복이라고 했어요. 삼중 축복 맞아요? 그 삼중 축복론을 주창을 해서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영혼이 잘되고 계획성경에 따르면 내 혼이 아니고 내 영혼이 있거든요. 내 영혼이 잘되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제일 좋은 거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몸이 건강해지는 이 세 가지 요걸 이제 영적 축복, 물질적 축복, 건강의 축복이 됐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특히 이 코리안들한테. 응? 그래서 완전히 뭐 대히트를 친 구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맨날 이 구절을 이제 한 번씩 예배 때마다 읊어대고 사람들마다 아멘으로 하다 배워서 굉장히 유명해진 구절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현재 가요의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몸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이 범사에 잘 되고 이 말은 뭐죠? 지금 일이 범사가 꼬이고 있단 말이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지. 잘 되고 있으면 감사하노라 뭐 이런 끝나는 거고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가요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몸이 빨리 회복되기를 지금 가요의 이 경제 사정이나 모든 게 별로 안 좋아서 좀 잘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네가 혼은 참 건강한데 혼은 참 좋은데 왜? 믿음 안에 가니까 혼이 좋죠. 진리 안에서 걸으니까 네 혼이 그러한 것처럼 다른 것도 그러했으면 좋으련만 이 말 이게 편지 멀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가요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몸도 안 좋고 일도 꼬이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 한국에서 이게 정반대로 지금 우리말로 내가 바라노라 이렇게 번역해서 복을 빌어주거나 축도해주거나 기도해주는 것처럼 읽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구절은 가정법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사랑하는 자여 나는 무엇보다 너의 혼이 형통한 그대로 이분이거든요. 예, 너의 혼이 형통한 그대로 even as 똑같이 너의 혼이 지금 형통하단 말이야. 너의 혼이 형통한 그대로 너의 혼이 형통한 그대로 내가 형통하고 내가 뭐야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이랬어요. 그게 이제 범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혁에는 범사회가 아닙니다. above all things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무엇보다도 그걸 바란다 이 말이고 범사는 아니고 그 말은 이제 완전 오역이고요. 나는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노니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보다 바라노니 너의 혼이 형통한 그대로 똑같이 혼이 형통한 그 모양 그대로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근데 즉 지금 가이오는 이제 형통하지 못한 상태이고 몸도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진리 안에서 걸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그의 혼은 어땠다고요? 형통했단 말이에요. 그럼 혼은 형통했어요. 요한은 그의 혼이 형통한 그대로 가이오가 혼은 형통하니까 혼이 형통한 그대로 가이오가 형통하고 가이오 자신이 형통하고 건강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건강도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랐습니다. 가요의 그 사람은 병들고 약하고 쇠해져 가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혼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이 몸이고 다음이 형통함, 재물 같은 거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한 대로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혼은 건강,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합니다. 혼의 형통함이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고 몸의 건강은 또 이 형통함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신실하고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아픈 거 걱정 안 하고 자기 아프다는 소식을 성도들이 알게 된 걸 걱정했습니다. 그걸로 심히 근심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27절에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가이오 역시 그렇게 몸이 병들고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그렇게 형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의 형통을 바라는 마음을 지금 2절에 적은 겁니다. 이렇게 요게 본문의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한국 사회에 쓰인지 알겠죠? 그래 얼마나 집에 가보면 그 액자들 많이 걸려 있어요. 내 혼이 뭐 이렇게 이렇게 내 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전혀 관계없는 구절입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 가이오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걸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이 말로는 진리를 증언하면서 행위로는 그것을 부인한, 말로는 진리를 증언하면서 행위로는 그것을 부인한 이들이 많은데 성경 이런 자들을 이제 위선자 또는 뭐 가증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런 자들 뭐라 그러죠? 우리 위선자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익을 경건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만문을 섬기는 사람이나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오 안에는 진리가 있었고 그 진리대로 걸음으로써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가이오의 몸은 약하고 병들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진리를 알고 믿었지만 결코 진리 안에서 걷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신 것은 그들이 진리를 몰랐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교회 기둥에다가 글을 하나 새기겠는데 성경 구절을 새긴 게 아니고 내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렇게 새기게 했어요. 내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성경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성도들이라도 진리대로 걷지 않으면 그것이 화가 됩니다. 바울 사도도 이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나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가이오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일로, 행위로, 생명의 향기로, 빛으로, 맛으로, 열매로 드러내므로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가이오는 말과 혀로서가 아니라 행위와 진실함으로 열매로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이래서 드러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2,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Work out your salvation. 드러내라. Work out 하라. 일하라. 너희 안에서 일하시니까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죠. 우리는 주의 이름을 형제들 앞에 보이고 그분에 대한 찬양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등불이라면 속에 있는 빛을 세상에 볼 수 있도록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열매를 맺음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금식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자선을 베푸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데는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증언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금식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구제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아느냐, 이런 거는 은밀해야 돼. 골반에 닿아서 기도하든지 보이지 않게 해야 되고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은밀해야 되고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할 때 그것은 공개적이고 담대하게
그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일에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성경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보여야 되고 모든 사람의 절제를 알게 해야 되고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여야 됩니다. 보이라, 성경 보이라 했다. 성경이 보이라고 한 것들은 열매로 보여야 됩니다. 보여줘라 말이에요. 4절입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요한이 가진 가장 큰 기쁨, 요한이 가진 기쁨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 사도 요한은 형제들을 내 자녀들이라 했는데 이는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났을 때 그는 형제이면서 또한 자녀들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를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걸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전도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걸어서 내가 결박주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결박주에 낳은 아들, 감옥에서 전도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전도한 사람을 뭐라고 아들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바울이나 요한은 왜 형제를 지체죠. 형제, 자매 지체를 자녀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아비처럼 유모처럼 먹이고 양육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후에 거듭난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될 때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요한이 가진 가장 큰 기쁨, 요한이 지금 이 말년에, 인생 말년에 느꼈던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자신의 자녀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담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기쁜 소식이었다. 이것은 목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쁨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것은 부모에게 엄청난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은 더 큰 기쁨입니다. 자녀가 매일 사고나 치고 다니고 부모의 뜻에 거슬리는 짓만 일상하고 오십시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낙이 없다 그러죠. 즐거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낙이 없다 이 말.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형제들 교회 지체들이죠. 낯선 자들에게는 방문객들이죠. 우리가 이제 대할란 때 하면 형제들 하면 유대인들이 되고 낯선 자들 하면 이방인들이 되는 거죠. 뭐든 어떻게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 말이죠. 가요는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 하면 나그네들이 손님입니다.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형제들을 섬겼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가요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나 히브리서 13장 1, 2절 말씀을 신실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각 사람이 뭐라고요? 섬기라. 이걸 했다는 거죠. 섬기라. 가요는 형제들을 섬겼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가요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가장 기본,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실천사항이 뭐냐면 섬기고 대접하는 거죠.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하되 할 때 선을 행한다는 말은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고 이런 거죠. 구제도 해당되고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같은 형제 자매들 지체들에게 하라 이 말이죠. 여기서 귀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섬기고 돕는 일입니다. 6절로 갑니다. 다시 요한 3서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가요의 섬김과 도움과 대접을 받은 형제들은 교회 앞에서 가요의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형제들로부터 믿음의 선한 간증과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가요는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여행을 후원했습니다. 여기서 여행은 관광이 아니고 전도 여행입니다.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복음 전도 여행이죠.
그 초대교회 형제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 그 지역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숙식을 해결했고 또 선교 후원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좀 드문 일인데 요즘은 이런 게 참 들어오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국에 갔는데 그 말씀 침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이런 형제들을 만나면 좋겠지만은 아니 반대로 한국에서 누가 왔는데 뭐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끝이지. 우리 집에서 와서 머물러 이러면 좋겠지만 잘 안 되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다 됐어요. 심지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됐어요. 어릴 때만 해도 교인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인들만. 지금 이게 되는, 지금 한국에서, 여기서 잘 모르고 한국에서는 형제교회 사람들이 있겠대요. 지금 한국에서 형제교회 사람들은 인천 사는 사람이 지방에 여행이나 출장 갈 때, 이거 내가 어느 인천의 형제교회 어느 모임에서 왔다 가면 그 지역의 형제교회 사람 와서 자고 대접하고 그럽니다. 지금도 잘 실천하고 있지. 지금 나머지 교회는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가이오가 그렇게 그걸 했다는 거죠. 옛날에 이게 다 된 거죠.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로마 16장 1, 2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 중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뭐라고요? 마땅한 도리,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 한 장 들고 간 베베는 어디서나 뭘 받는 거죠? 마치 이 의사 방문수가 말이죠. 마패 참가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어느 지역교회를 가든지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도와주라는 뭐가 되는 거죠? 예, 마패와 같은 거죠. 응? 이 왕의 직인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 걸 가졌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이건 마땅한 도리라는 거지. 그녀를 받아들이고 그녀를 도울지니라 이랬는데 물질적으로 후원하란 말입니다. 가요는 형제들에게 오픈하우스, 하우스 오픈만 한 게 아니고 그들의 여행을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성도들은 선교지로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이 복음 전도자나 말씀 선포자를 후원함으로써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3, 14절에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가요의 선한 행위는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는 공개적으로 증언되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성도들의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를 지원하는 이 일은 내가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선교 지원을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모든 물질과 돈을 다 통장 하나씩 주면서 전도여행을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맨몸으로 보냈어요. 돈 없이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지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이 민폐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말씀 너무 잘 실천하면 말이죠. 이 목사들이 대부분 다 거지꼴 납니다. 이 목사들이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뭐 밥을 한번 먹어도 살 생각 안 하고, 뭐 당연히 얻어먹는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한 집에서 다 먹고 마시라는데요. 한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지원한다고 하면서 물질적 지원은 매우 인색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이거 뭐 엄청난 말씀이네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한 것이니라. 6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게 어떤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따라 섬기고 교제하면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돕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이 하나의 방법대로 후원하는 겁니다. 7절 요한 3서 1장 7절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전도 여행을 하던 이들이 가이와 같은 신실한 성도들의 물질적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형제들의 사역의 지원 없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 형제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하면서 자신은 뒤로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을 내려보내서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나눔과 섬김과 도움을 통해서 의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가 제공하는 후원을 기대할 수 없고 또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후원이 아니라 올무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이 지역에 교회 하겠다고 말 시장 찾아가고 지역 유지 찾아가고 말 돈 있는 사람 찾아가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올무다 말입니다. 올무다예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인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뭐가 된다고? 조력자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선교사 복음 전도자 못해도 뭘 할 수 있어요? 동료 조력자가 된다. 우리는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 돕는 조력자가 돕는 자입니다.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형제를 받아들이고 돕고 섬기고 대접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꾼 목자나 거짓 목자들을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간판을 걸어두고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정신없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지금 농촌 교회 빚만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 사전 쫙 적어놓고 뒤 밑에 통장 번호 하나 적어놓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교회 성도 한 명도 없는데 한 달 수입이 몇 천만 원씩 올라간 적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한번 소문나니까 여기저기서 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죠. 너무 많으니까. 선교사로 왔다 해가지고 어려운 선교지 오지에 선교한다고 그랬고 가보면 말이죠. 한 명도 자기는 어디 가서 놀고 있어요. 누구 방문자 온다 소리 들으면 그때는 아마 남의 교회 성도 데려다가 자기 교회에서 집회해버려요. 이런 짓도 하고. 별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흔해가지고 그걸 밥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지의 어려움을 막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편지에 카드를 보내고 인터넷에 광고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난 한 달간 설교 좀 보내보려 그러면 자기가 설교가 없어요. 자기가 설교가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이런 황당한 사람 많지. 세계 곳곳에 가짜 선교사, 가짜 목사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정작 진짜 지원해야 될 만한 사람을 지원을 못할 판국이 된 거지. 진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을 지원을 못할 정도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라면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고 모두 선교사에 동참하고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받아주는 일,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 섬기는 거, 그거는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란 사람이 나오네. 디오드레베. 가이오와 전혀 상반된 인물이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형제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오 편지에, 가이오에게 쓴 개인 편지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제 요한이 디오드레베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가이오에게 뭐 주는 거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 편지 쓸 때 누구누구는 이렇게 나를 욕하는 놈이다 그러면 어때? 내가 야 뒤끝 짱년이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누가 통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 호주에서 누구 왔는데 그거는 맨날 내 욕하는 걸 사역으로 하는 놈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우리에게 글이나 뭐나 무조건 씹는 거예요. 무조건 갖고 와서 씹는 놈이 하나 있는데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그러지. 그 사람 난 잘 모르는데 하나 아는데 누가 들었다요. 맨날 내 욕하는 게 그 사람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사역이라. 그 자네 앞에서 뭐라고 하던가 하니까 엄청 신실한 척 하던데요. 그러더라고. 엄청 신실한 척 하던데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건 뒤끝 장렬이 아니고 그런 놈이라고 알아두라 이거죠.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가이오한테 말한 거예요. 가이오가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나 지금.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했어요. 자신을 높이고 크게 되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본성입니다. 주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 간에는 누가 더 큰 자인지 논쟁과 다툼이 있었고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크게 하고 높입니다. 자기 무시받으면 이거 완전히 교회고 뭐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무시받았다 그러면 목사고 형도가 없어요. 무시받았다. 자기 깔아뭉갰다. 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대체 어디 갔는지 자기 무시받았다. 이거는 진짜
unpardonable sin.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이거는 회개해도 용서가 안 되는 죄. 성도들 간에. 이거는, 내가 교회 가서 무시받았다. 야. 한번 집에서는 자식한테 무시받고 마누라한테 무시받는데 교회에서까지 무시받았다 이거지. 살맛 안 났죠. 사람들은 다 이게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알고 그거 아니면 인간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나를 절망의 나라고 밀었는 거죠. 그 으뜸이 되려는 마음은 교만이고 주님을 대적하고 찬탈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 주님이 으뜸이 되려 한다게. 근데 내가 으뜸이 되려 한다 그러면 뭐 되는 거죠? 주님을 지금 뭐 하는 거죠? 찬탈하는 거다. 주님의 권위와 위엄과 영광을 다 찬탈하는 찬탈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계속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신 거죠.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고 크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크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침례 요한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여자 가운데 태어난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가장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과 비교했던 마귀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끌어내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 조금 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1장 5절과 12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서 11장 5절에 보면 나는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늘 자꾸 사도 베드로가 어떻고 바울한테 베드로가 어떻고 요한이 어떻고 야고보가 어떻고 이러는데 나는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 그 세 사람이거든요.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특히 지식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고 전도의 열매나 열정이나 수고에 대해서도 그랬을 겁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가장 많이 세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계시가 가장 풍성했던 사도입니다. 그는 가장 어떤가는 사도들 즉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다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어떠니까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럴 것 같아. 느낌에. 고린도서 12장 11절에서 내가 자랑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어떤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어떤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모든 면에서 뭘 비교해보라. 이거 뭐에서 비교를 해봐도 내가 어떤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본문에서 보면 내가 무슨 일에서든지 말이면 말, 글이면 글, 지식이면 지식, 계시면 계시, 교회 시험이면 교회 시험을, 제자장육이면 제자장육, 열정이면 열정, 뭘 가지고 한번 비교해봐라 이거예요.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거죠.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바울에 대해서 야 바울 진짜 자뻑하네 그러진 않죠. 엄청 그냥 자기 과대망상증 걸렸네 바울이 세대도 좀 너무하네 이러진 않는다. 왜? 우리가 봐도 어때요? 이런 바울의 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거의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바울은 그 정도 말할 만하죠.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런 말 할 만한데,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 합당치 못하되.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랬어요.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는 그분께서 모든 성도를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보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중에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누군지 모르지만 그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이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바울은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에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자신을 많이 낮춘 겁니다. 그는 큰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여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게 디모데전서가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강원목에 있을 때인데 옥중 서신이죠.
디모데 1장 15절에는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느니라 이러지 않았어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제 성도들도 아니고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점점 낮추었습니다. 점점 낮추었어요. 디오드레베는 자신을 높였고 형제들은 물론이고 사도들조차도 배척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성숙할수록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법이죠. 자기를 낮추는 법이지. 저도 여기 처음 교회 왔을 때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내 설교 안 들어요. 어디 설교 듣는지 아세요? 한국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어요. 한국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어요. 그리고 그 설교 듣고, 그 설교 듣고, 뭐. 그래서 내가 이제 밖으로 말 안 했지. 그러면 이제 도용 먹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도 못하지 않는데 조금 더. 근데 뭐 지금도 그런지 몰라요. 뭐 지금도 뭐 유명하다는 목사 누구 있는데 내 속에서 그렇지 뭐 내가 결단코 그들이 조금 더 뒤지 않느라 이럴 수 있겠죠. 조금 더 뒤지 않느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다른 면은 좀 그러지 않죠. 뭐 목사들 중에 제일 뭐 목사라 불리기 합당치 못하대 뭐 이런 것도 있지. 왜 나는 너의 과거를 한다 이러면은 왜 꼼짝 못하고 목사라 불리기 합당치 아니하노라 뭐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점점 이제 성장하는 거야. 모든 성도보다 가장 작은 자다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런데 예 내가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거 뭐 바울보다는 내가 한 수 더 있는데 이래 된 거죠. 지금 자신의 상태 모습을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요거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뭐 하지 말라고요? 지배권을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고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는 지배권이나 권위를 행사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성도를 섬기는 자이지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지배하는 자를 죄로 알아야 되고 회개해야 될 죄인데 뭐라 그러죠? 카리스마 있네 그러거든요. 카리스마 있네. 뭐에 썩어빠진 카리스마야. 뭐 카리스마 무슨 카리스마. 죄지. 근데 이 실제로 큰 교회 하는 분들은 말이죠. 솔직히 이 카리스마 없이 큰 교회 못합니다. 이거 없으면 다 덤벼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진짜 카리스마 짱인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아니죠. 근데 그분 말도 일리는 있어요. 내가 교회 완전 독재자예요, 독재자. 내가 이렇게 독재자가 된 것은 하도 많은 독재자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놈들을 진압하다 보니 독재자들을 마치 막 밭에서 밭고랑에서 이런 독초처럼 일어나는 독재자들을 다 쓸고 진압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큰 독재자가 됐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 그걸 감독하다 보니까 뭐 그런 사람도 본 적 있는데 이 교회 좀 크게 하려면 그 탁월한 용인술과 사람들을 그 지배하고 혼들을 그 사로잡는 그런 거 없으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냥 10만 성도 교회 하지. 나처럼 물러 터진 사람들은 뭐 줘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다익 편이고, 어떤 사람은 줘도 못할 수도 있어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말이죠. 응? 이런 사람은 어떤 각을 원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또 오히려 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얻었냐면, 카리스마 있네. 카리스마 있네. 주님은 뭐라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되라? 너희 종이 될지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될지니라. 디오드레베는 어뜸이 되고자 했지만 종이 되고자 하진 않았습니다. 어뜸이 되기를 원했지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 복종해야 되고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너희는 서로 복종하라. 10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엄청난 양반이네. 디오드레베는 사도들을 악한 말로 헐뜯었습니다. 그걸로 부족한지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형제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자신이 머리가 되어서 양들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목자들을 대적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의 반역이 있었듯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험담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사도 요한은 헐뜯고 받아들이지 않는 디오드레베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지금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이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뭔 말이에요? 행위들을 다 기억하겠다 이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사도들은 이들을 치리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목회자들은 자신이 쫓겨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쫓겨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말은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신자들이 교회에서 악한 자들에게 내몰리고 쫓겨나는 경우입니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하는데 이는 선택과 결정의 문제입니다. 에덴의 나군에 있던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했죠. 선과 악과 법과 불법, 의와 불법, 생명과 사망, 하늘과 지옥, 하나님과 만몬, 그리스도와 세상, 복과 저주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복과 저주에서 복을 택하라고요.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주님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택해야 할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3장 19절에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면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 선택은 너희가 하되 나는 너희한테 이걸 선택하라고 했다 이거예요. 사람은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날 택하라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너희가 택하고 섬길 자를 택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생명과 사망 중에서 사망을 택했고 복과 저주 중에서 저주를 택함으로 멸망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택하라.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절하고 이집트의 부활을 택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하며 죄의 쾌락을 거부하고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주님을 택해야 됩니다. 의를 택해야 되고 생명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진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같은 희생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요 구절이 독특한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했죠. 그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봐요?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문자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선악을 행함에 관계없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보는 때는 언제죠? 주님 다시 와야 보죠. 주님 다시 올 때 뭐라고요?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예, 심판받아 지옥 떨어지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이죠. 선을 행한다고 주님을 볼 크리스천은 지금은 이 시대에 없습니다. 대환란 때나 천년왕국에서는 이 말씀이 문자대로 적용됩니다. 잠언 20장 7절에서 9절에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한 가운데 건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심판의 왕제에 앉은 왕은 심판의 왕제에 앉은 왕 예술소죠.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악을 흩으시는 분입니다. 악을 흩어지게 하시는 분이고 또 주님께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당이 뭐죠? 주님을 못 보는 거죠. 주님은 악한 자들도 흩어버리십니다. 잠언 20장 26절에 지혜로운 왕은 사악한 자들을 흩으며 그들 위로 바퀴를 가져오느니라. 사악한 자들을 흩으며.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따르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죠. 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언제죠? 재림 때죠. 하늘을 볼 것이요. 요금 말하기를 욥기 19장 26절에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이 뭐죠? 부활이죠. 내가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다. 이 몸이
이 육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썩어 없어지는 거죠. 살갗이 벌레도 이 몸을 열었으니까 구더기 피고 다 이거 완전 썩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이거 뭐죠? 새로운 몸이죠. 부활의 몸이죠.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뭘 본다? 하나님을 보리라. 의로운 자는 의로운 부활한단 말이에요. 영생의 부활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하늘을 본다 말이에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늘을 볼 것이다. 의로운 부활하면 하늘을 볼 것이다. 그는 살아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해서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하다 이게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12절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한 명 더 나오네요.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얻었어요. 사도들도 그를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을 이 혼탁한 시대에 곳곳에 많이 숨겨두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면 이 데메드리오처럼 이렇게 둘 다 인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좀 드문 일이긴 합니다. 보통 박해를 받고 욕을 먹는데 둘 다 인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욕먹는 건 지금 이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한국 같은 데서 욕먹는 거는 종교 박해 시대 때문이 아니고 뭐죠? 예, 위선자로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욕을 먹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잠언 3장 3절 4절 두 구절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잠언 3장 3절 4절 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두 개 다 된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잠언 앞으로 와서 3장 3절 4절 그 데메드리오가 이런 케이스 였죠. 잠언 3장 3절 4절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둘 다죠. 예. 이렇게 둘 다 요게 지금 데메드리오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정확히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13절 14절입니다. 다시 요한 3서로 갑니다. 13절 14절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내게는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곧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며 마주대하여 말하리라. 내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이 부분은 요한 2서의 마지막 인사말에 좀 다루었는데 요한은 쓸 것이 많았지만 잉크와 펜으로 쓰기보다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대하며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은 그 지체들, 형제들, 사랑하는 자, 자녀들이라 불렀는데 그 마지막에는 지금 우리의 친구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형제들을 지금 뭐라고 자녀들이라 불렀다가 지금 뭐라고 친구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셨다가 뭐라고 그러죠? 또한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사도들에게 그러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게 뭐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갈릴리로 가라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이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래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주님께서 형제들에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주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걸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친구라 하노니 친구라 하였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고 친구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죠? 벗이라고 부르셨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높여주셨는지 알겠죠. 우리는 계속 자신을 낮추는 자지만 주님 우리를 높이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되고 누가 높인다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인다. 자신이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 낮추십니다. 자신이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요한 3서를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유다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이 634번째 시간입니다. 634번째 시간이면 얼마나 많이 하신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100개 들었군, 여기서. 100개 정도 들었으면 2년 들은 겁니다. 1년이 54주니까 100개 정도 들으면 2년 들은 거고요. 634개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10년 더 다닌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계는 신약계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했거든요. 기도합시다. 유다서 하면 계시록은 목요일날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안 합니다. 계시록은 안 합니다. 계시록은 이미 혹시 여러분 이 자리 인문이 계시록 못 들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계시록은 인터넷 저희 홈페이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제가 파일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따로 날 잡아서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고 이 자리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혼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가 늘 넘치게 해주시고 지혜와 성령 또 이 주님께 주시는 것들이 가득 차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고 하신 대로 참 저희 마음의 보고에 이 말씀들을 쌓아두게 하시고 저희가 선한 청지기 또 신실한 청지로서 이 보고에서 주님 주신 것들을 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부지런히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